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줄일게요.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오는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욥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할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게 이런 연단이 올까? 이런 거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 행하고 있어요. 낮에 행하는데 빛이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낮에 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밤을 지내고 나서 해가 뜨는 것을 보면 어때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히말라야 등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명이 올라가는데 길이 말도 못하게 이제 험한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바람이 많아서 못 가고 저 길은 얼음이 깨져서 못 가는데 절벽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벽에서 밤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얼음 빙판 절벽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다가 못을 박더니 그네같이 의자 같은 걸 하나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서 자는 거예요. 깎아지는 절벽이에요. 밑에는 말도 못하는 낭떠러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천막의 의지에서 자는 거예요. 히말라야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막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밖에서 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닐 같은 거 덮어쓰고. 그런데요,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멀리서부터 뜨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을 점점 해가 비치더니 해가 내 앞 딱 비치니까요. 따뜻하다. 이제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햇빛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빛인 거예요.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우리가요 아주 극한의 흑암을 겪을수록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시몬아 너가 나를 초청했지만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옥합을 깨서 내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생각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와 조금 탕감해 준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냐 했더니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다. 저 여자도
많은 죄가 탕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사무치게 우리가 막 그렇게 은혜가 절절히 우리에게 오려면요 내가 절절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절절히 은혜가 와요. 내가 적당히 의인인 것 같다. 적당히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살려고 했다. 적당히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이래버리면요. 한 예수님 만나는데 적당히 기뻐요. 근데 내가 탕자와 같이 멀리 갔고 정말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솔로몬처럼 태어나자마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디디아다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거를 그 은혜를 하나도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가서 탕진해 버린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데 다 뺏겨버리고 청지기 같은 세상 것들이 그 은혜를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막 여기니까 나도 막 하찮은 줄 알고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다. 내 재산 다 잃었어도 괜찮다. 난 너 찾았으니까 됐다. 너 찾았으니까. 그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것을 그렇게 제가 놓쳤잖아요. 그와 동시에 물질도 같이 놓친 거예요. 저는요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러면 목돈이잖아요. 되게 큰 돈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1,000만 원씩 용돈으로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몇백만 원씩 쓰고 이런 거를 별로 돈이 그렇게 그렇게 1,000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씩 몇 년이 걸리고 막 이거를 몰랐어요. 그 얘기는요. 그거는 환경의 음성으로 제가 듣자면 제 영적인 재산도 제가 그렇게 탕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를 모르고 성령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막 준 거예요. 막 죄로 그냥 죄에게 뺏겨버리고 무슨 세상 것들에게 뺏겨버리고 아주 소중한 내 재산을 하찮은 것처럼 제가 버려요. 그런 저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은혜. 내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은혜가 사무치는 거예요.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우리가 영광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저는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것에 너무 그것을 제가 사모해요.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말씀 속에 보화가 캐내어져요. 그렇게 되면요 영적인 것이 깨달아져요. 그 비밀은요 제가 하찮게 여길 것도 아니고 가벼이 여길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건 영원히 내 거니까요. 그건 영원히 내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가면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비밀은요 내 거예요.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꺼내다가 언제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오는 고난이 있고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제가 뭐냐 보면요 우리 마트에 막 미운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워지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나도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각자 가는 거다.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나 길 가고
그 어떤 참견을 하든 어떤 주책만한 짓을 하든 이제 상관하지 말아야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아 언니 왜 자꾸 못 들어? 왜 자꾸 못 봐? 왜 이렇게 시야가 좁아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러네. 내가 그 누구누구가 줬다고 했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그건 못 들었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누구누구가 그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안 듣고 안 보려고 했더니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좀 앞만 보고 가려고 그랬더니 안 들리고 안 보이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 안 들리고 안 보겠다 그러면 진짜로 안 듣고 안 들리고 안 보여? 그래서 그럼 안 들리고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보고 안 들리지. 내가 그랬더니 언니 대단하다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그 간섭하면요 그 죄가 내가 먹어버려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내 안에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걸 빼기 위함이에요. 거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미운 짓을 하지 않아요. 내 앞에 오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간섭하면요 내 안에 자꾸 죄 씨가 날라 들어오고 치워도 또 날라 들어오고 치워도 또 날라와요. 간섭하는 자가 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고난을 받는 거는요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요 고난 받을 때요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고난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세요.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멍에를 같이 지면 내가 져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어떻게 되냐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요 지금 제가 가난하고 이 백합교회가 가난하고 작은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요 제 영이 그것 까닭에 기도하고 그것 까닭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것 까닭에 내가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힘을 그 안에서 누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영되는 비밀의 그 부부 생활을 내가 이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때가 되면 이제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겠죠. 그때도 내가 이와 같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싹 가져갈 때에도 아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내가 쓰면 그때 주시겠죠. 저는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회복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그리스도의 영과 한영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자와 세상의 것으로 고난받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세상 것으로 고난을 받아버리면요 죄가 주인이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더 미워지고요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기 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를 만드신다는 욥기서의 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아멘한 그 고난은요 나를 정금으로 만드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근데요 세상에 살인이 뭐예요? 미움이에요. 제가 이전에는 참 우리 목사님, 남편 목사님을 많이 죽였어요. 말로 죽이고 미움으로 죽이고 시선으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여러분도 살인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도 죽였어요. 항상 아들이 이쁜가요? 아니요. 못된 말이 내 입에서 나가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 힘으로는 아들조차도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아들에게 아프게 하는 비수가 되어 꽂히는 말을 내 입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래요? 엄마 말 들어. 엄마 말이 맞아. 엄마 말 들어서 네가 나쁠 게 뭐가 있어. 내가 정답이라고 우겨요. 그래서 아이를 코너로 몰아넣어요. 아이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살인한다니까요. 내가 하는 사랑은요, 완전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랑은요, 나를 침묵하게 해줘요. 그리고 아들이 나에게 쿠션으로 기댈 때 쿠션이 넉넉해서 아들이 딱딱한데 부딪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고 나니까 아들이 제일 먼저 저한테 그러잖아요. 아유, 잘했다고.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엄마는 목사 되길 잘했다고. 쿠션이 좋아진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말 하지 않고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아들은 와서 기댈 때마다 예전에는 딱딱해서 아팠는데 지금은 쿠션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예전에는 내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잘해보고 싶고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막 잘 먹이고 막 용돈도 많이 주고 막 그러고 싶었지만, 그렇게 했지만 안 행복했는데 지금은 줄 것도 없고 용돈 달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말이 달라고 그럴까봐 철렁하고 그래도 포근하고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는데, 난 도둑질 안 했는데 내가 그 마음으로 미워한 게 살인이에요. 그게 죽여요, 그 영.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충만해서 오는 그 영적으로 밖에서 충만해서 은혜 받고 성도들과 함께 한 그 기쁨을 나누고 왔는데 내가 집에서 독설 한번 날리면요, 금방 그 영적인 충만함은 사라져버려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우리가요, 뭐 내가 무슨 마트에서 뭘 도둑질해서 도둑질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하는 그 거기서 회방해버리면요, 이처럼 큰 도둑질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철야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 찬양 드리고 충만해서 막 방언기도 막 하고 통성기도 하고 내려가면서 상처받잖아요. 내려가서 집에 갔는데 애새끼가 고3인데 TV만 보고 있다? 그러면 또 열받잖아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도둑질도 안 해요. 살인도 안 해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도 않아요. 주인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연단이 되어지고 인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열매가 계속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난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뒤에다가 돈을 얼마나 숨겨놨으면 그렇게 맨날 웃고 다니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니에요. 그러면서 돈 없다고만 하지 말고 자기를 좀 꼬달라는 거예요. 전 진짜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뒤에 꽁쳐놓은 재산이 없이 저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필요가 없고요. 부끄럽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날 부자로 봐요. 세상 돈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마트에 맨날 일복을 입고 가지, 교회에 예전에 부목사 사모로 있을 때처럼 원피스를 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려입고 가는 것도 아니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가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게 나를 만들어 가셔요. 오늘 뒤에 보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7절에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취할 것이 뭐냐, 가져갈 것이 뭐냐.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화를 누릴지라도 마지막은 어떠하냐. 마지막을 봐라 그거잖아요. 육신의 장막 벗는 순간을 봐라.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몸을 입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내 영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선을 행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다 성취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이 영이 사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천국에 우리의 상급을 쌓는 삶,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흠도 티도 없는 내 영의 삶을 완성시키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의 연단이 기어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계속 있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